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넘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혹은 모세 오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지켜온 율법, 이 율법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매우 난해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의 율법과 믿음에 관한 것은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에게 질문이 생기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지 서로 간에 논쟁이 될 만한 것이 바로 율법과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맹신하던,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지키던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저주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율법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늘날 많은 학자들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을 아직도 제자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구약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가르침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때로는 난해한 부분을 잘 해석해 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율법과 믿음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에 관해서 다룹니다. 죄 문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는데 1장에는 이방인의 죄들에 관해서 나옵니다. 2장에는 이방인의 죄를 비판하던 유대인의 죄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3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는 죄의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진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증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자신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미테이션. 이것을 극복하기 힘든 우리의 한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식과 경험의 한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지식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체력에도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왕년에는 내가 대단했었는데 요즘은 100m 뛰면 몇 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기록을 재다가 이제 너는 그만 뛰어라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전에는 내가 멋지게 뭐 100m를 뭐 14초, 15초 뭐 돌파하거나 11초 뭐 이렇게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도 요즘은 체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총회 갔다 오느라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제일 안쪽에 있었어요. 제 옆쪽에 나이 드신 할머니 여성분이 계셨고 그분이 남편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제 옆에 있던 분이 되게 친절한데 이제 내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비행기 타면 이렇게 목에다 목바지가 있잖아요. 그 남편분한테 내 목바지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목바지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분 목에 있었어요.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목에 걸어놓고도 어디 있는지 찾는 그러니까 리미테이션.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인생에는 많은 리미테이션, 한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번 정도 용서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자기는 리미테이션이 7번이었어요. 그래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멋진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한계를 넘어선 7번씩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오랫동안 삶으로 지켜온, 내가 늘 삶으로 지켜온 것이 율법이라는 하나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대로만 살다 보니까 율법 너머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넘지 못하는 율법이라는 리미테이션 안에 늘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율법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인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율법을 먼저 주셨는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먼저 주셨는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이름이 뭐였다고요? 아브람, 이 세자였어요. 아브람이라는 이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17장에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로 바꿔줬을까요? 아브라함이죠. 라라는 단어가 텐이라는 숫자도 있고 열방, 온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 한 민족의 조상인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온 세상, 온 열방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보다 모세의 율법이 먼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는 짧게 기록해 봐도 모세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기간을 생각해 봤을 때에 모세가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얼마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있었거든요. 43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최소한 몇 년 전 사람이죠. 430년보다 더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430년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약속보다 그 후에 만들어진 율법을 더 강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보다 앞서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로마 교회에 율법을 강조하던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14절과 15절에서 설명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룬다면, 유대인 너희만 구원받는다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14절부터 15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어떻게 된다고요?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뭐를 만듭니까?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부분이 바울이 약간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이게 이해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에 속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율법의 종노릇.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 있을 때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뭐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또 뭐라 그랬냐면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한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오직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성취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믿는 철저히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겠습니까? 행위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진실한 신앙생활은 믿음이겠습니까? 행위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두 개 물어볼 때 무조건 하나만 선택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뭐라고요?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공존하죠.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죠. 믿지 않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적지 않는 부분이 상대방의 믿음은 잘 안 보이니까 상대방을 판단할 때, 비판할 때 상대방의 뭐로 주로 비판합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행실을 보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실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찌를 텐데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오늘날 마약과 동성애와 술과 담배를 하던 분들,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분들이 교회로 올 때에 성도들이 웰컴할 것 같습니까? 꺼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위에 마약하는 사람하고 술도 드시고 정신이 없고 담배 냄새가 팍팍 풍기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죄를 많이 지은 분들이 교회로 오려고 할 때에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환영할 것 같아요? 꺼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니까 꺼리더라고요. 냄새 나는 분들이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저쪽으로 갑니다. 이쪽에 있으면 저쪽으로 가고. 지난번에도 한 친구가 이렇게 가방 메고 이렇게 왔더니
기도 시간에 싹 빠져가지고 다 저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에 판단할 때 보면 상대방의 연약함, 그 부족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또 거꾸로도 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딱 나오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면 목자가 먼저 데려온 성도님이 야,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제부터 11조 내야 된다.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유, 난 11조 내는 줄 모르고 교회 왔는데 아유, 오자마자 또 11조 떼야 되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난 이런 행위로는 교회 못 나가겠다라고 이 행위적인 제한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우리의 행위적인 모습들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우리가 선하게 실천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선하게 행동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행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행위를 믿고 율법처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받고 죄인이라고 취급받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런 행위적인 가르침을 강조하는 자들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제시키는 자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복음의 귀한 것을 율법으로 가리는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상속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던 유대주의적 로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유대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비판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가만 안 있습니다. 바울을 거꾸로 비판합니다. 바울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전한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전한다 라고 왜곡된 거짓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율법 필요 없단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이 왜 필요하냐라고 가르쳤다라고 왜곡되게 거짓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율법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보다 앞에 있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구원의 약속을 후에 만들어진 모세의 율법이 상속자, 구원받을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약속했으면 이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했는데 율법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구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만약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믿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파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합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받은 구원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기란 불가능하기에 율법을 만들어 놓으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뭘 이루게 한다고요?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법이 없었으면 죄인이 아니었을 텐데 율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교회도 한 2번 정도 오셨던 이광순이라는 여자 우리 성교학 교수님 기억나시죠? 그분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지역에 그 선교 탐방을 다녀왔어요. 근데 우리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우리가 껌을 마음껏 씹었습니다. 껌을 마음껏. 근데 싱가포르에 들어갈 때는 가이드가 딱 말해주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으면 안 된다. 껌을 씹으면 벌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00불. 그러니까 껌을 씹었다 뱉으면 벌금이 아니고 아예 껌을 씹기만 하면 얼마라고요? 400불. 그러니까 껌을 씹는 것이 죄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껌을 너무너무 씹고 싶으면 배 타고 말레이시아 가서 열심히 씹고 다시 싱가포르로 와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데 이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죄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넘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라고 애를 써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자, 오늘 자세히 발전하는 것이 믿음으로란 답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율법으로가 아니고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모세가 만든 그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노아는 아브라함처럼 할례에 대한 규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너희의 표징을 삼을 때에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그 후손들을 내가 영원히 약속으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노아 시대에는 할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전에 있던 노아 시대는 할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했냐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율법이나 할례법을 지켜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연결된 것으로 구약에 수없이 약속하신 우리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수많은 약속들, 이 믿음의 약속들을 배제해버리고 행위적인 율법만을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있잖아요. 아내이기 때문에 아니면 남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관계에서 시작된 사랑은 자신의 인내와 경험에 한계가 부딪히면 언제든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지금 딱 바라볼 때 막 가슴이 쿵쿵 뛰면서 막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막 가슴이 쿵쿵 뛰고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장병이 있는지 조심하라고 이렇게 아직도 막 쿵쿵 뛰고 있어요. 심장이. 그 정도로 우리가 막 사랑한다고 해도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매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부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우리가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원망스러울 때는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녀가 늘 사랑스럽습니까? 막 대들고 소리 지르고 막 내가 저걸 왜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부모님 막 날 구박하면 아휴,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나를 구박하시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형식적인, 율법적인 관계에서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지금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사람의 행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지금 이 자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율법에 속한 자인 율법을 받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열방과 세계 민족들 중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자녀들 전체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신학자 톰 라이트, 최근에 가장 바울 신학을 잘 연구한 분이 톰 라이트라는 분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가르침을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와 연관지어서 바울의 이신칭의 가르침을 행함과 믿음의 대립 구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율법주의자는 행함 아니면 믿음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톰 라이트라는 분은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 준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그 걸림돌, 비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큰 돌 하나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걸리겠죠. 걸리는 돌은 어떻게 해야지 편안히 걸어갈 수 있습니까? 치워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돌을 잘 넘어 다녔어요. 이렇게 늘 평상시에 여기 돌이 있구나,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 이방인들은 율법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율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려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율법에 걸려 넘어지 않게 하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율법을 치워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갖다 놓고 넘어지면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기 바쁘지 이 돌을, 율법을 치워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연약해서 넘어지면 그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워주면 되는데 그 연약한 것을 비판하지 치워주지 못하던 우리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마약과 술과 담배를 끊고 죄를 짓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맞죠? 아멘을 좀 하세요. 맞죠? 마약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끊고 죄를 짓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웨이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서 행위가 부족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들,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이 정신적으로 연약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센시티브한 사람들 있잖아요. 술과 담배,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약한 분들,
몸과 마음의 죄를 짓고 세상에 물든 물질의 욕심을 가졌다고 그들을 율법주의로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다고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 비판한 그대로 여러분이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율법을 넘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마지막 1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덴마크의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인 케르케고르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위대하게 되지만 가장 위대했던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심오한 철학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해석해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갖습니까? 100세의 이삭을 갖죠.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성경 안 읽고 있습니까?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아니, 이삭이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이성을 가지고 100세는 못 낳지, 이게 우리 경험이, 우리 지식, 100세에 어떻게 애를 낳냐,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세의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애를 낳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라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90세가 된 사라가 내년 이맘중에 아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비웃었죠. 그래서 애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웃는 자. 이게 이삭의 이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바랄 수 없으면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선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믿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애니스턴 한인 장로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제가 있을 때 성전을 건축했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많이 말씀드린 기적도 있는데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그 앞마당에 이렇게 불도저로 이렇게 다 밀어놨기 때문에 붉은 흙토였어요. 흙토. 그런데 이제 5월 첫째 주가 창립 기념일 때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 한 4월 초반부터는 이렇게 잔디를 깔아야 됐어요. 잔디를. 동부에서는 어떻게 잔디를 까냐면 이렇게 넓은 잔디를 키우는 곳에서 잔디를 이렇게 네모나게 떼장을 뜹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붉은 마당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맞추듯이 쭉 이렇게 맞춰요. 그러면 이제 물을 많이 줘가지고 뿌리가 내리면 이렇게 잔디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3년 동안 가물던 해예요. 3년 동안 기근, 가물던 해. 그 비가 거의 안 왔던 때인데 봄에 그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잔디 떼장을 거의 한 10,000부러치 사온 거예요. 이제 그거 다 깔아야 되니까. 근데 비가 안 오는데 만약에 다 깔아놓으면, 여기도 그런데 비가 너무 오랫동안 안 올 때는 수돗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깔 수도 없고, 깔았는데 만약에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버리면 이게 그냥 돈이 다 날아갈 정도로 힘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막 기도하면서 이제 창립 기념일이 다가오고 언젠가는 이거 안 그러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썩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깔아야 되겠다 해서 미루다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한 10여 분이 이제 성도님들이 마당을 이렇게 막 앞에다 막 깔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성도들이 막 그 떼장을 잔디를 쫙 깔면서 날 째려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봤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왜 하필이면 지금 사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이거 깔아봤자 뭐하냐, 3일 지나면 다 말라 죽는데, 이런 분도 많았어요. 근데 다 깔았어요. 아침에 막 까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깔았는데 거의 10시쯤 다 깔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먹구름이 쫙 밀려오더니 비가 1시간 동안 막 내리는데 저쪽은 안 내리는 데 있잖아요. 우리 근처 막 내렸어요. 모였던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감사했죠. 그럼 하루만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점심때쯤 됐는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1시간 정도면 쫙. 그렇게 일주일이 왔어요. 잔디가 어떻게 됐을까요? 푸르게 아름답게 쫙 깔렸어요. 그 잔디를 보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안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 됐구나라는 믿음의 은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의 행함을 그리고 그 삶을 보고 참지 못하고 견디기 힘든 율법적 판단의 한계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율법적인 말과 행동은 결국 자신의 영을 병들게 하고 결국 스스로의 영을 죽이고 마는 꼴이 됩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은혜의 시각으로, 주님이 연약하고 병든 분들을 고치신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의 판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저 괘씸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감사합니다 라고 느껴지는 거죠.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까? 예,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